다윗이 사울을 피해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길라 산이 10광야, 10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10사람들의 눈에 띈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혼자가 아니고 600명의 식솔이 있었잖아요. 그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쉽게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그 사실을 즉각 사울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10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제보를 받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치니라. 즉각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 일행이 숨어 있다는 하길라 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사울은 이미 엔게디 사건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겁니다. 엔게디 사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 일행이 이미 엔게디 굴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용변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해칠 수 없다며 단지 겉옷 자랑만 조금 뵀습니다. 그 사실을 후에 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장 16절 이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16절 이하.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체포하겠다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지휘해서 그 십광야까지 내려온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피난살이를 한 지가 벌써 10년도 넘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지금 600명이나 되는 식솔이 있습니다. 다윗이 즉각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군대를 자세히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전을 개시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병들을 이끌고 사울의 군대를 기습했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는가? 그래서 지원자 한 사람을 뽑습니다.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한 사람의 지원자만 데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으로 잠입을 합니다. 군인들은 다 깊이 이 잠에 빠져 있었고 그 진영 가장 중앙에 사울의 막사가 있었고 그 사울도 막사 안에서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브넬이 호위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깨어있지 않고 왕 주변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은 보통 잠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무슨 보초라도 세우고 자야지. 그런데 몽땅 군인들이 다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고 나서 같이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구나 이렇게 확신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으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하신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다. 하나님이 복수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수 갚게 하셨다. 완벽하게 복수도 하고 10년도 더 된 지리한 피난살이도 끝내고 더구나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내일이라도 당장 왕궁을 차지하고 앉아서 왕의 지위를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눈앞에서 고온하게 자고 있는 사울만 창으로 한번 찌르면 모든 게 끝나고 온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비새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하신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윗만큼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쳐도 하나님이 치신다. 원수를 갚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는 다만 저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들고 나가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어째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인간성.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는 한 번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건 똑같은 상황이 두 번째 지금 벌어졌잖아요. 지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윗이 지 나름대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냥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이번에도 다윗은 지난번처럼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수 갚으라고 하신 게 아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지난번에 엔게디 굴에서도 사울이 막 크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죄를 빌었잖아요. 너가 더 위대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그런데 또 군사들을 지휘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시부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 지금 눈앞에서 깊은 잠에 떨어진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도 아마 다윗을 탓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를 죽이지 말고 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가자. 정말 다윗은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위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맡에 꽂혀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그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사울 왕의 진영을 향해
정적을 찢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죽어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제서야 사울도 다윗의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18절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시 사울왕이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정말 이 사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치사. 이 사건 이후에는 사울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창과 물통을 돌려주며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끝까지 다윗은 신앙 편에 섭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생명도 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얼마나 멀쩡합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언제 했느냐는 듯,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돌아서서 다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사울에게 응분의 보복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굴욕이고 슬픔이지만은, 그럼에도 그걸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산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믿음, 다윗의 확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 보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윗의 인품과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처신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다윗은 물론 인간적인 실수도 적지 않았지만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